주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께서 심장 부정맥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해서 기도회 드렸습니다. 오후에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잘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역하세요.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네요. 남편 보니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까? 그냥 웃지요? 가왕 나훈아 씨의 남자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BTS나 로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훈아 씨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찡합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치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에서 봉천동까지 광장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냥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 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초점을 맞춘 것이니 우리 여성분들은 제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의 삶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 삶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취업의 목표가 생기고 다시 준비 열심히 해서 취업에 골인합니다. 또 남자의 인생은 또 군대가 있습니다.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지만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또 승진해야죠. 승진이면 다 끝납니까? 다시 또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키워야죠. 잠시의 성취감을 맛보고 또다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자의 인생은 크고 작은 목표와 성취가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인생이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달려갑니까? 우리 여러분들 좋은 화장품을 사주기 위해서, 좋은 옷을 사입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5, 6년이 짧습니다. 채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갑니다. 여러분, 오후에 카페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누가 많습니까? 다 우리 여성 동지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카페에 간혹 남자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소장과 목사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안쓰럽게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목표와 성취의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도대체 사는 게 뭘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허무감 내지 허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산으로 섬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 TV를 보고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허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성취감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원하는 걸 성취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큰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쌓아놓고 사는 큰 부자입니다. 관리입니다. 말단 관리가 아니라 아주 높은 관리입니다. 한 1, 2급? 3, 4급? 무엇보다 젊습니다. 여러분, 젊음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젊음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꼭 이렇게 설교를 흐름을 끊는 분이 있어요. 간다고 해주시죠 좀. 목요일날 총신 신학대학원 1학기 장학금 전달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여 명의 원우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원우들은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주는 교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밥을 주는 교회를 기억합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벌써 우리 교회를 은퇴하신 지 8년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시간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2, 3년에 한 번 돌아가는데 플러스 무엇을 받는가 하면 치매 검사를 아울러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1등 하셨다고 자랑했어요. 나이 먹는 게 좀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름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를 드시면 흰색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아쉽다고 합니다. 공감을 저는 안 하시네요. 돈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젊음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젊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매일 잔치하듯이, 돈 많잖아요, 잔치하듯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젊음, 물질, 지위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지위로, 젊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리이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깊은 갈망, 해결되지 않는 갈증은 바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지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젊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갈망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역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선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생입니다. 선하신 선생님입니다. 특별한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비범한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저 위대한 선생, 위대한 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으니까 당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믿습니까? 방법보다 누구를 믿습니까?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 얼음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꽁꽁 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살얼음입니다. 빠져 죽었습니다. 꽁꽁 얼었습니다. 달리고 뛰고 넘어지고 위에서 쿵쿵거려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호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 호수에 언 상태입니다. 호수에 살얼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얌전하게 조심스럽게 나아가도 나는 중간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수가 아주 탄탄하게 얼려 있으면 내가 뛰고 넘어지고 굴고 해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어떤 분으로 선택하느냐가 생명과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과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위대한 성인으로 알고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요, 선생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유다가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다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그저 선생,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를 부르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는 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에서 예수가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는 주라는 헬라어가 키리오스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선생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아담의 혼재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자식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서 하나님께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세큘라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사 주신 거예요. 해방시켰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은 내가 이 고백하면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를 수 없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라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고 나는 다 지켰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율법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어리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다 지켰다면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영생을 받았어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는데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안 되겠다. 뭔가 더 첨가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착한 일 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행위는 이 정도면 됐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86이 되신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아무렴, 내가 지금 67년을 믿어왔는데. 다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 질문이지만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에이, 아직 멀었어. 67년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이, 난 아직 멀었어. 에이, 난 아직 부족해 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선한 일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 나는 멀었어. 난 아직 변한 게 별로 없어.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는 변화되어야 돼. 자, 우리 중에 카톨릭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얘기해 보면 훌륭한 카톨릭 신자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알파를 붙입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선행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선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연옥 사상입니다. 지옥 가긴 조금 억울하고 천국에 보내기는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천국, 연옥, 지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연옥에 들어가면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하지 못한 것들 대신해서 선행을, 공로를, 물질을 드림으로 당신이 채워지면 당신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삐용 올라갈 수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인간이 만든 잘못된 교리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니 뭐 내가 지옥에 못 가도 나는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잘못된 악한 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인격을 갖추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인격적으로는 위에 어르신의 대답이 옳은 대답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다 잘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다 못해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한 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우리나 인생을 살면서 이게 귀한 것이라면 귀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도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나도 뿌듯하고 나도 뭔가 했으니까 나도 안심이 되어지지, 내가 염치 없이 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어찌 영생을 선물로 받을까 하랴, 나도 뭐라도 보태야지.
그래야지 덜 미안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지만 가장 쉽게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나는 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 영접함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함에 억지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정의 인격으로 복음을 분명히 듣고 여러분의 지정의로 판단하셔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오늘은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무 자노님 부부 예수 영접 모임하고 끝나면 제가 추어탕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만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야, 목사님이 예수 영접에 들어가면 추어탕 사준대.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나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난 불안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무서워요. 난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꼭 예수 영접 모임 4월달에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확신할 것 같죠? 제가 지금까지 예수 영접을 수십 번 인도하면서 신앙사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 없는데 창피하니까 내가 지금 직분 받았는데 내가 그런 확신 없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면은 구원의 확신 없는 분이 50% 이상입니다. 한 번은 꼭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세 번째 오해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 관리에게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는 나는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라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매우 교만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청년 관리로서 부자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든지 아니면 탐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전자, 후자 둘 중에 어떨 것일까요? 청년이라는 점에서 이 사람은 후자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그렇게 모아 놓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탐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슬픔 기색으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영생 얻는 것보다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보다 세상의 재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권력에 대한 탐심으로, 인기에 대한 탐심으로,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부귀영화가 영생을 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지금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뭘 가져갑니까? 인기를 가져갑니까? 물질을 가져갑니까? 지혜를 가져갑니까? 도대체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한때 영화 곡성에서 나온 명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부, 2부 연기했습니다. 연기를 해서 조금 연기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제발 3부 때는 발 연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엉성한 경찰 아버지를 바라보는 똘똘한 딸내미의 한마디였습니다. 사진을 다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들어야 돼요. 아버지 경찰이요? 거짓말하면 다 알아. 네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중요한 문제인게. 추궁하는 경찰 아버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딸내미가 말합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진짜 안쓰럽다면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영생의 선물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고생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건데. 진짜 남편을 사랑한다면 안 믿는 남편을 데리고 와야죠. 어떻게든지 예수 행정명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편의 AD와 BC와 AD가 되어지는 기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은퇴했는데 또 돈 벌어가고 내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영생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이제 박탈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지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가 죽기 전에 그분에게 영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에도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전할 걸, 그때 가슴을 치고 후에도 다시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영생을 먼저 확보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하고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래가 촉망하는 청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침례교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1952년 봄 에콰도르에서 도착해서 아우카 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 4명의 젊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비행기를 이용하여 선교 방송과 함께 선물 꾸러미를 떨어뜨리며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956년 1월 8일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들이 달려들어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젊은 청춘이 5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5명의 청년의 죽음은 미국에 알려져 미국의 잡지인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헤드라인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데 헛된 피를 흘렸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 5명에게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 달려드는 부족에게 권총으로 쏘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약 권총을 들어 이들을 죽이면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자.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그들이 잠시 포기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건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도 빼앗을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인간을 선택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살 얼음판을 걷고 빠져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부르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이만하면 됐다, 만족이 없습니다. 확신을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영생 얻지 못하면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많으면 좀 편하겠죠. 없어도 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먼저 확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 영생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